오늘은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오늘로 마쳐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이 마치면서 동시에 뭐가 끝나느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역사도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 마지막 모습, 말년의 모습이 굉장히 불운합니다. 불운한 건지 불행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시작된 것과 달리 그의 말년은 너무나도 불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 됐든 온전히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다시 한번이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공부를 계속하는데 사무엘상 초기에도 이런 불행한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사무엘 시대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던 시절에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때요? 제사장에서 온갖 악행을 다 합니다. 부정부패,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성희롱, 성추행, 그걸 제단에서 했단 말이에요. 교회 성전에서. 결국은 엘리와 그 홈리와 비느하스 3부자가 하루아침에 다 죽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닮았잖아요. 사울 왕의 세 아들과 사울 왕, 여기 이번에는 4부자예요. 이 4부자가 같은 날 죽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패전 국가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거예요. 승리한 국가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 패전 국가의 임금은 더해요. 왜? 패전국의 상징이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가장 고통을 가하고 죽여도 그냥 곱게 죽이지 않는 게 상대국의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 이미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그냥 두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을 베고 그의 갑옷을 다 베껴서 그래서 자기들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블레셋 각 지방에 이 시체와 갑옷을 한 바퀴 쉽게 말하면 순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시회인가요? 승전 전시회? 이런 비슷한 걸 하게 하고 그리고 벳산이라는 곳에 와서 성벽에 못을 박아서 시체를 매달아 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일국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그런 왕인데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둘 수는 없다. 더군다나 길르앗 야베스 땅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기거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때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땅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다 배운 건데 기억이 안 나실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길르앗 야베스 땅을 한번 구해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울이 그동안 행한 악행 때문에 혹여 사울의 죽음을 외면하고 전쟁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사울에게 예우를 차리지 못해도 우리는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므낫세 지파 길르앗 야베스에서 장사들, 즉 아주 날랜 용사들을 뽑아서 그들 모든 사람들이 가서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옵니다. 그리고는 화장해주고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해주고 깔끔하게. 왜 그러냐면 이미 시체가 너무 많이 상했으니 그걸 매장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해서 수습을 하고 그리고 장례를 아주 예우를 차려서 잘 해주고 그리고 7일간 사울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물론 사울이 한때는 야베스 땅을 구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왕위에 재위하면서는 굉장히 악한 모습을 더 많이 보였어요. 그럼에도 이 야베스 사람들이 하는 모습은 뭐냐? 아무리 왕이 우리에게 악행을 했어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한다. 이게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원리가 여기 들어있지 않나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아니면 그들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이만큼 했어? 그럼 나도 이만큼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성도적 세계관이 아니란 말이죠. 성도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은 뭐냐? 성도적인 세계관은 네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내 도리를 다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을 뭘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갚아라. 이게 성도의 가치관, 성도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공공연히 알려진 얘기지만 어제 저희 아이들이 이사해서 내려왔어요. 이사해서 요즘 이렇게 좀 경기가 안 좋으면 보증금 같은 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사람들이 집에다가 뭐 하나 책상 같은 거 하나 남겨놓고 와요. 점유유권이라 그래서 점유권이 있어야 그 방을 내가 보증금을 못 받으면 월세도 못 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을 빼오면서 그 보증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챙겨가지고 내려왔어요. 아직 보증금을 입금은 안 해줬어요, 집주인이. 그러면서 집주인에 대한 신뢰는 있지만 그래도 또 안 해주면 뭐 큰 돈은 아니라도 그거 못 받으면 또 그런 찜찜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한참 차 타고 내려오는데 그 계약 이름이 저희 둘째 이름으로 돼 있어서 그 서류상으로의 이것 때문에 저한테 안 넣어주고 둘째 통장에 돈을 넣어준 것 같아요. 둘째가 아빠 돈 들어왔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짐을 다 뺐음에도 불구하고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주인에게 2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해 주면서 아유 2년 동안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거나 잘 되시고요. 그 끝에 이런 말을 해요. 난 세입자 중에 이렇게 말 깔끔한 사람 처음 봤다. 그냥 질척질척대지 않고 깔끔한 사람 처음 봤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뒤에 애들이 그거를 제가 차에서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걸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아빠로서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더라고요. 야, 아빠 이런 사람이야. 뭐 훌륭한 거 해서가 아니라 매너 있는 사람이고 깔끔한 사람이고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성도의 가치관이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도 깔끔한 사람, 질척대지 않는 사람. 세상이 비록 우리에게 악을 행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도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혹여 사람들은 또는 세상은 우리들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너무 속상해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도리를 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900만이 기독교인이래요. 4,800만 가운데 적은 숫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3.1운동을 일으킬 때는 2%의 기독교인들이 전국의 3.1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900만이라고 그러면 거의 4%, 25% 육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가 아니라 그거의 10배, 15배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성도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그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면 좋은 나라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우리의 할 도리는 다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길르앗 야베스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성도답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비록 우리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히려 그들을 덮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품으시고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러는 우리가 아프고 손해보고 힘들어도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그런 성도적 가치관, 성도적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부지 확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건축의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탄히 진행되게 하시며 혹여라도 안전사고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불철주야 지켜 주옵소서. 일기가 너무나도 덥습니다. 이 이상 고온 탓에 혹여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건강 상하는 이들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